우리 8월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기도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부르짖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제 소개를 이제는 주니어 청년 공동체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난 자녀가 주청이에요. 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성령 충만해야 자녀들한테 좋은 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늘 항상 수요예배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매월 첫 번째 주에 설교하는 목사가 어떻다? 네,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그 1, 2, 3, 4주차 뭐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 기도란 기도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 오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엊그저께인가요?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성훈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본문 혹시 나왔냐, 어디 하냐 하면서 뭐 본인이 뭐 본문을 이렇게 탁 올리더라고요. 나는 이거 할 거니까 뭐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어차피 첫 주는 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뭐, 흔히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간구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서는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얼마만큼 변화시키는지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우리의 자아도 변하고 우리 내면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다 변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갈망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해야 한다라는 거. 뭐 좀처럼 배우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가 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듣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듣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시간의 대부분은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말하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만 멈춰 있냐면 사정을 아뢰고 걱정을 내려놓고 늘여놓고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제출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맞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다 그러고 계셨군요.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 그 한 문장이 우리가 만든 계획서에다가 하나님의 결제 도장만 딱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동의하셨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기도가 맞는 거죠? 이 기도 들으실 거죠?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 찾아옵니다.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막 와요. 지속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흘러가는 것들도 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치유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계속 아파요.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떠나가기도 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풀리지 않아요. 뭔가 더 옥죄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밑바닥에서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십니까? 오늘 밤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 사람들 앞에서 그 곁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다 뜻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광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 라고 딱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쓰일 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입막음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생각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과연 이 말씀의 대화는 끝내는 말씀일까? 입막음하는 말씀일까? 그냥 너희들의 인간의 하찮은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잠잠코 있어 라는 끝내는 말씀으로 그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정반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자, 이 말씀이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드러난 본문이 아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흔히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3장, 오늘 읽었던 55장,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40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게 위로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던 건데,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요, 성전이 불탔고 다윗 왕조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막을 건너서 끌려가서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 포로들도 뭐 했을까요?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70년, 어쩌면 대의 대를 이어서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이사야서는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기도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바벨론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막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저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끝이다. 여러분, 이 지금 포로들의 이 이야기는요, 믿음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게으른 나태한 사람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눈앞에 보여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증거와 결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내 말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땠어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들의 도시는 어마어마해요. 그들의 신전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은 무너졌는데 반대로 이방신, 우상이라 말하는 거짓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흥왕하고 있는 거죠. 그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들려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알 필요 없어. 내 생각도 굉장히 깊어. 더 알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 생각 잘못됐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와 봐라. 집중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달랐느냐.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가르쳐서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머릿속에서 누가 떠올라요? 다윗만 떠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자신들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는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했던,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이 제국 자체가 무너지고,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을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시절에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 페르시아의 왕을 일으켜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들의 생각에 어떤 지도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림을 그렸다, 거기에 이러한 기도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어떤 방식, 모든 계획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만한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로만 일을 펼쳐가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 이전 말씀인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서 나와서 들으라. 뭐라고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상상도 못할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와서 귀 기울여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소리를 귀에 담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쉐마는요, 들으라에서 끝나지 않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까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것이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오늘 본문으로 이 연결시켜주는 다리인데요. 자, 3절에서는 어떻다고요? 귀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오늘 8절까지 이어지는 6,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그의 길은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길, 생각입니다. 자, 7절에서 버리라고 한 것이 그의 길과 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버리라고 말한 그 길과 생각,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입 다물어 더 묻지 마, 그냥 받아들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니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들어라. 나에게서 와서 물으라는 말씀이시죠. 기도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그대로 들고 가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주세요, 요술램프 지니를 만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길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길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 기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아리다, 설계하다, 그리고 재미난 뜻인데요,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성막 본문에서도요, 이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짜는 장인, 이 도안을 고안해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무늬를 만들어서 내는 직조공의 어떤 직업이 이 단어가 품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 생각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은요, 단순히 머릿속에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는 어떤 뭐 그런 차원의 생각, 뭐 잡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다 짜여져서 만든 완벽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냥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런 거 어떨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방금 든 마음인데 이러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짜서 만들어진,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예레미야 29장 이 귀한 말씀도 그때 쓰여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할 때 그 생각도 이 단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즉흥이 아니라 설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방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좋겠다. 아니다. 내가 사실 지난주에는 주일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좋겠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짜여진 설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아직 보이지 못한 정교한 설계가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이라고 말한다라는 점,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의 생각, 우리도 설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생각들이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바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시지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뿌리 박힌 영성을 굉장히 좋아. 자,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의 도면이 언제나 우리가 가진 정보의 한계 안에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AI 툴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막 고급의 프로의 프로 버전인데 우리는 그냥 무료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틀렸다 그러고 그럼 죄송하단 말밖에 못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어떤 거예요? 같은 설계고 같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교하게 짜여진 창조주 차원의 계획과 인간의 한계, 정보의 한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음과의 모든 것이 결합된 거랑 비춰졌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한 성경 인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 피 묻은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이 아들의 옷이었죠. 요셉이에요. 내가 슬퍼하면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아들한테 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 시점에서 그의 판단은 완벽하게 타당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그럼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반응이 뭘까요?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뭐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제 딸 다혜리와 제 아들 예성이가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죽은 채로 옷만 저한테 받았다. 그럼 제가 그 피 딱 묻은 옷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한계. 왜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직 넘기지 않은 그 페이지를 못 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무엇이 맞는지 결판을 지어봅시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못 보는 그것을 보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에요. 길. 첫 번째는 생각. 이해가 쏙쏙 되셨죠? 두 번째는 길. 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길. 길이라는 원을 찾아보니까요. 밟다, 딛다라는 뜻이어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반복해서 밟고 다녀서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밟고 지나가고 또 다시 밟고 지나갔더니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장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삶의 방식, 몸에 밴 습관, 내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네가 지금 걸어왔고 경험했고 생각하는 것과는 난 완전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그 길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다르다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서 만든 길은 어떤 겁니까? 성공하는 길, 빠른 길, 효율적인 길, 손해보지 않는 길, 나를 증명하는 길, 나를 세우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가 우뚝 서는 길, 그지요? 내가 욕먹지 않는 길.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은 자주 광야를 통과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길은요. 갑자기 왕이 와가지고 바로 너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구덩이였어요. 그리고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그 다음이 감옥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길이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구덩이, 감옥,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이거 꼭 주목하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땠습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이였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딱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목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걷는 과정 동안 하나님과의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당장 그냥 응답되길 바래요. 자판기 버튼 딱 누르면 음료가 딱 나오기를 원하지,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는 그 과정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게 누르는 순간 이게 또로로로 되면서 이렇게 톡톡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음료만 주세요라는 겁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무엇이 다른가? 7절과 붙여서 8절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용서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계산기를 똑딱딱딱딱 동일하게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그걸 적용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정확히 이랬어요. 그들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비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난 죄를 받아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난 용서할 거야. 아주 넓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향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라는 건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너는 100대 맞자. 너는 30대만 맞자. 이 생각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우리를 향해 더 엄격한 쪽으로 막 높은 게 아니에요. 자비로운 쪽으로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색할 것이라고 상상하죠. 하나님도 이거는 못 참으실걸.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보다도 더 관대하세요. 이것이 이 본문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생각하시고 훨씬 더 그 큰 은혜의 길을 계획하시고, 아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인간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왜요? 재산 다 탕진했지, 뭐 이거 돌아올 게 아닌데 어쨌든 돌아오긴 했는데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한 것 같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예요? 품꾼으로 하나로 보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으로는 아들 자리는 이미 이렇고 자리야 품꾼인데 합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좀 약간 겸손해 보이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네, 그래도 염치가 있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리 잡자. 송아리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잡자. 아들의 계산과 아버지의 계산 사이에 무엇이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의 무너짐과 게으름과 상관없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생각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요나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자비가 늘 우리를 기쁘게 하진 않습니다. 좀 말이 애매한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가 화가 나서 기도하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 완전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잘했죠. 그래서 이런 설교 듣고 싶으시면 주청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면은요, 바로 그 성품 때문에 정확히 알면서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가 나한테 임할 땐 어때요? 아, 할렐루야, 감격이에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향하면 어떻게 돼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네 생각이랑 달라. 내 길은 너의 길이랑 달라. 그러니까 용서해. 근데 그 용서가 나한테 임하면은 눈물 나고 땡큐 감사인데 그 용서가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 용서해라.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시든 그것을 듣겠습니다라는 결단뿐만 아니라 순종과 행함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는요, 어쩌면 내 생각, 우리의 소원 목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미 늦었어. 이 기도는 이미 늦었어. 혹은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 지난번에도 안 됐어.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여러분, 남편이 안 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남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아내는 그 안 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행하고 계세요. 이런 변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다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이건 안 될 거야. 우리의 단순한 계산법으로 판단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길을 끝까지 물으면서 우리가 그 생각과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뜻이 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늘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팔을 막 붙들고 막 흔들면서, 여러분 막 보좌를 흔들어라 막 이걸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막 어지럽게 흔들면은 하나님이 하다가 막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재밌으신가요?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조금 정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막 팔 붙들면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막 부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는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비를 어디다가 내려주는지, 얼마만큼 내려주는지, 이 비가 담비인지 쓴비인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리신다, 받아 먹어라 하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 위한, 받기 위한 자세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랑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가 제6시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습관대로 경건하게 늘 하던 방식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상이 임하죠. 하늘이 열리고 각종 짐승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일어나 잡아무라.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렸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자신이 늘 기도하던 대로 경건하게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고요. 그의 거절은 사실 불순종이 아니라 그가 배운 경건의 논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논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을 가로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 하지 마.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그러다 또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좀 먹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어디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린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린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죠? 하나님도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나 이거 잘한 거죠? 라는 걸 확인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수정을 받는 자리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겟세마니예요. 재밌으시죠? 아버지와 주청 설교에 습관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청 청년들한테도 계속 설교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재밌지? 내가 이런 설교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건 너 되게 심각한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청년들이 어이없어서 안 졸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나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모든 기도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서 내 소원을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포장된 기도보다 차라리 정직한 마음의 토로를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수요예배 설교할 때만 되면 제가 이사 문제로 기도를 하는 시즌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해놓고 제가 어제 사실 집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토 티처 아비지를 떠나라. 그래서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상태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거 아세요? 이건 줄 모르고 와 이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포장된 기도 막 여러분 막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나는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울어할 땐 울어야 돼요. 한숨이 나올 땐 한숨을 내뱉어야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얘기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들으면 되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수정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성숙은 소원이 없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소원 뒤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뒤에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냐 성숙지 못하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짬바 정도 되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기도 하자마자 그러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나 라고 기도한 예수님은 잡히시러 가시는 동안 무리들이 앞에 왔을 때 담대히 걸어가세요.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과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거고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제거하실 거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뛰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한번 보실까요? 뭐 3번 강구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다면,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바울은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주어져서 깊어지는 영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뭐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 그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이 땅에 있는 아주 비천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잠잠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미 벌써 생각을 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기도해야지, 이 기도해야지.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막 모두 돌아가면서 이미 벌써 막 생각하셨죠.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막 하시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혹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다음 것까지 솔직히 생각하셨죠. MBTI J이신 분들. 그래서 P가 더 영성이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엎어버리고 바꿔버리고 막 길 틀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J이신 분들은요, 어려워요. 이게 내 생각과 내 길이 다 계획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뭐 기도하십시오. 이제 뭐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 생각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하루도 어쩌기 소망합니다. 막 음악 나오고 조명 꺼지고.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 가지세요? 안 그러시죠? 가끔 있으시죠? 완전 임재에 빠지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뭐 입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그리고 겸손한 분들 말고, 겸손히 고개 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여러분들 중에 내 생각을 이제 여기 땅 하는 순간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어쩌고저쩌고 내 생각이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다 갖다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지금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뭐든지 다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하나님 소원이라고 믿고, 그래서 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곧 내 의미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인 거고, 막 연결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본당을 나서는 순간 어떤 거예요? 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까? 우리의 생각만 막 털어놓고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 첫 번째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한 기도 첫 번째, 잠잠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다 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잠히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전에 내 생각이 막 급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여러분, 사실 좀 더 심하게,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뭐 괜히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가 어그러진 경우가 많거든요. 돌거나 광야 돌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를 안 돌 걸 생각하면서 그냥 강구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뜻이 뭐냐면 손에 힘을 빼다라는 거예요. 내 온몸에 힘을 빼고 붙든 것을 놓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쥐고 있고 뒤에 숨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실까 봐 못 놓고 있는 거, 이거 다 내려놓는 시간인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교회가 송파구로 이사 왔으니 너도 송파구로 가라.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음성 들으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주변에 음성 들으시는 분들 저한테 좀 많이 권면을 많이 받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과 1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러분 이거는 막 신비로운 음성이 아니에요. 왕왕왕 이런 게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거를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반쪽 기도예요. 내 생각이 다시 앞서요. 내 생각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적혀 있는 거를 읽어야지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나시죠.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으셔서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여러분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끄덕이셔야 됩니다. 지금 주보에다 막 적으시죠. 그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보 뭐 용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까먹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증문서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하시라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주중에 한 주 동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읽고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우리의 영성 관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춰질 때 기도를 접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요 기도 예배 올 때마다 성도님들께 항상 그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접지 마시라고, 덮어두지 마시라고. 왜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 막 하시다가 야, 안 되겠다, 나 그냥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부도 낼란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짜맞춘 정교하게 설계된 그 설계도는요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면은요 보수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계획, 기도를 그대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급한 마음에 뛰쳐나가서 우리의 손으로 막 해서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밴드팀 나와주시고요. 혼자 듣지 말고 함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이게 맞아 하고 가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어요.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들려지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유일하게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주일 본문으로 나온 거예요. 왜 웃으시죠?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가요? 본문으로 딱 나왔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함께 들으셔야 되고, 내 자녀와 함께도 나누셔야 되고,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랑 있을 때 목사님들끼리는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기도해 줄게, 끝이 안 나요, 조은영 형생?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뭐 기도할게,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목사가 목사한테 막 안수기도 좀 해서 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교만해서는 아니고요. 약간 민망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저도 물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일들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어떤 지침과 지혜를 주시진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통로를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듣지 말고 함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뭐 순장님이 됐든, 뭐 아니면 내 어떤 동역자가 됐든, 아니면 내 가족, 그리고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고 입막음하시는 기도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큰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십시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빚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내 소원을 접수하는 민원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 내 땅에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인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지금 잠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로 이 시간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